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22명이 죽었습니다. 22명이 죽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19명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18살짜리가 총을 마음대로 구입하여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이 이 중요한 게임을 제쳐두시라도 이 감독이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이 총기를 갖다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권력과 결탁하여서 어른들이 권력과 결탁하여서 돈, 권력을 가지고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냐고. 그래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초등학교 같은 반 4학년 그러니까 민성이 또래의 학생인데 같은 반 학생들이 많이 4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떤 아빠가 저 SNS에 우리 딸을 갖다가 찾아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우리 딸이 천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참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윤 목사가 늘 이야기하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연들을 보면 그 아빠가 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SNS에 올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반찬 신방을 하는 날에 보석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탁구를 치고 그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에는 우리 라온이 친구들하고 보석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7시까지 교회에서 놀다가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골목에 애들 소리가 들으니까 골목이 사는 거 있죠. 그래 보니까 그때 몇 명이냐 10명 가까이 됐어요. 10명. 그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교회에 소망이 있고 참 감사했어요. 애들이 요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1층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탁구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보석이 친구는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5주 동안 경서교회 전통신앙에 대해서 이 유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교회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구원신앙에 따라합시다. 구원신앙의 전수. 구원신앙의 전수. 구원신앙이 중심되는 교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인 전도와 선교를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세요. 유럽의 대형교회 보세요. 유럽의 대형교회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우리 교회 정도입니다. 예?
5,000명, 6,000명 모이는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모이는 수가 우리 교회 정도 수가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요? 교회가 재정이 없었어요? 아니면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안 하면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없었어요? 재정이 없었어요? 뭐 시스템이, 조직이 없었어요? 뭐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지, 불이 타면 존재하듯이, 여러분,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 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과 도움을 얻듯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끼리만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끝난다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는 목사의 전유물이고 전도는 교역자의 전유물이라 틀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경서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또 성경 말씀과 기도와 또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신앙과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멈추면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달란트요, 뭐 전도의 은사와 달란트, 그거는 여러분 누구에게 고유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짧은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말과 편지로 가르친 진리들을 더욱 잘 지켜나가도록 당부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굿뉴스, 가스펠, 굿뉴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도 받아서 전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경서교회의 5가지 이 전통신앙을 개성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수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은 초유의 사건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나 조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모임도 와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였던 전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어딘가 그진가 뭡니까? 제가 연희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우리 식당에서 일했던 분이 자기가 구의원에 나온다고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어딘가 그러니까 망원동하고 서교동이래요. 망원 1동하고 서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망원동 지역에 교회를 다녔는데 한서교회를 갔더니 지난주 예배 인원이 한서교회가 꽤 큰 교회거든요. 예배 인원을 봤더니 한 100여 명 되더래요. 그 큰 교회가. 여러분, 그 큰 교회가 우리 장장님도 그 독바이 교회도 5월달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은 사람들이 빨리 빨아들여서 적용을 해요. 그래, 이 온라인 유튜브 인터넷 예배가 정착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러가서 놀러가서 스마트폰으로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영상을 녹화해놓고 골프 치료하고 놀러가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위축되니 가정과 교회가 먼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되는 전도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하여 욕을 들어먹을까봐 전도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경서교회도 코로나 전에 빌립 전도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축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매년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2019년까지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보통 50명씩 60명씩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말로가 아니라 피부적으로 제가 노예일하고 시차일 하면서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들 위축되었어요. 전도 제대로 하는 교회 우리 노예 안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교육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파 사역은, 전도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전도와 선교 사역을 다방면으로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디도서 1장 3절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자, 오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자, 누가복음 11장 32절,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니도의 사람 22만 명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도사역을 복음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하죠. 왜? 사람들은 전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열심히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경석교회 와서 전도지를 20만 장 돌렸습니다. 20만 장 돌렸는데 그때 전도에서 나온 사람 2사람인데 지금 안 나옵니다. 20만 장 돌렸는데 그러면 소도시다 아니죠. 중도시의 인구만큼 전도지를 돌렸는데 2명 나왔는데 그 2명 안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 못 주무셨습니까? 선교도 목사들이 제일 불경건한 게 뭐라고 했죠? 존엄들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를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들으면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왜 설교할 때는 그것도 설교 시간도 예배 시간 다 합해야 1시간 좀 넘는데 제가 매주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부모가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부모가 교회 안 나온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육자 부부 수련회 갔을 때 김해 동부교회 권준호 목사님 제가 전도 특강을 갔다가 우리가 3번인가 4번인가 전도 특강을 들었는데 다른 그 교회는 전도함으로 온 교인이 목사님부터 시작해 온 교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코로나 때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 나갔다. 그래 그 목사님 전도 간증 중에 딱 그게 생각났어요. 전도 나가만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직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전도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건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래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더운 날에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사람들이 더운데 고생한다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또 전도합니까? 또 전도합니까? 전도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인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자기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은 안 나가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부모는 교회 안 나가고 제가 오늘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고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건물, 교회 프로그램, 교회 시스템, 교회 조직 등으로 성장했다고. 자,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또 교회 건물 때문에 교회 시스템 때문에 교회 조직 때문에 교회 교인들 때문에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 없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좋은 교회, 기도가 강력한 교회, 성경 공부 잘하는 교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하늘꿈 교회 목사님 하늘꿈 교회에 가서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 이전을 했으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치가 우리 교회 위치보다 10배 이상 좋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네요. 교회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희들은 1년에 1명 전도하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요? 1년에 1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년 정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20명 전도 목표를 세워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1년에 1명 전도하겠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벌써 3명이 전도되어서 등록했답니다. 그래, 목사님 3년치 전도를 다 하셨네요.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3년치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도 1년에 한 명 해야 되겠다. 교회가, 경서교회 1년에 1명 전도해.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 명씩,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여기 예배당은 그냥 차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없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헌금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들이, 전도의 사람들이, 전도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있죠. 장로님 마찬가지고, 안주집사님 마찬가지고, 권사님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대학부 청년부들, 여러분 의협턴 전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보면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선교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명은 저 사람의 사명이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원신앙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포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전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세요. 자, 본문 14절 한 번 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중요한 거,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만 구원받을 수,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야만,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교회 생활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까지 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전도의 명령에, 전도의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조이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도 부담되고 여러분들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 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각자에게 예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난 뒤에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각자에게 1대1대1로 1대1대1이란 말이죠.